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다 심각한 병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말씀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방법으로는 또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과 진리와 평안을 찾아 나서는 시대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지만 또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당당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용감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집에는 12살 된 딸이 있는데 불치병으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아시기에 발걸음을 그 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걸렸던 병은 당시에 불치의 병이며 또한 문화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던 병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질병은 그 당시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회당장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으리라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에 밀려서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여긴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물으셨고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손을 댄 이유와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굳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사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구원의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기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반드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삶에서 많이 경험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순간순간 이 답답한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헤치며 가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딪힐 정도의 상황이었고,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가야 될 시간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곧 죽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과 조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가 이 야이로의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녀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긴 했지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에 걸려 있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참 기쁨과 또 자신의 딸이 회복되겠다라는 그런 기쁨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딸이 살겠구나라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곧 이어 말씀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죽어가고 있던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만약에 제가 들었다면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뒤로 하고 바로 집으로 뛰쳐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행동을 설명하는 내용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진 않습니다. 야이로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중이 에워싸도 또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는 중에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심지어 딸이 죽게 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변함없이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걸 기뻐하시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혈루병 든 여인으로 시간이 지체되니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순간이지만 이 사건은 야이로에게 큰 확신을 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인내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되었을 때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절망과 또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응답을 내 삶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또 조급함과 또 우리 가운데 인내가 부족한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장애물을 만나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위로를 얻고 그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